그 이상으로 또 여러분의 인생도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석교회 표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는 남석교회로 빛을 발하는 우리 남석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할 때 기쁜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웃을 때 웃을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심으로 범사 감사의 축복까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보를 보니까 어떤 분들이 주보가 막 틀린 부분이 너무 많다 하고, 또 다음 주가 또 맥주 감사 주일인데 또 우리 예배부장님께서 목사님 맥주 감사 봉투를 넣어 주셔야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실수를 안 하는데 실수가 참 많아졌다 하는데, 실은 참 because I am human, because I am human, 인간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어제 새벽, 그러니까 새벽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 준비하고, 여기서 또 9시 반 주차장에서 또 10시에 출발하고, 또 거기 전라도 가는 게 그건 한 3시간 반, 거기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다시 올라오고 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좀 있었어요. 놓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목사 때문도 아니고 가만 보니까 제가 마지막 결정권자다 보니까 이게 왜 틀린 게 이렇게 많나 하는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 또 원로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번 주 월삭 새벽 예배가 있는데 빠졌습니다. 아이쿠나 또 월삭 새벽 예배가 빠졌구나 해가지고 7월 2일은 남석교회 월삭 새벽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보에 나와 있지 않다 손치더라도 7월 2일은 꼭 월삭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빠진 거 너무 감사해요. 이제 이 빠진 부분, 잊어버렸던 부분을 이렇게 하나씩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믿는 우리 백성,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남석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남석교회 부족한 점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채워주셨을 때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Jesus all,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축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어제 제가 장례를 103살 된 어르신을 치러본 적이 있어요. 그 제일 나이 드신 어르신을 천국 보내드렸고, 그때 군대였어요. 군대에서 군종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한번 103세 어르신을 천국으로 딱 환송 예배 드렸는데, 두 번째가 누구였냐면, 두 번째가 어제 우리 김옥신 권사님 모친 이순식 장로님의 빅모 되시는 홍사목 집사님이 99세야. 99세. 그래서 그렇게 가족분들도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상심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99세. 그래서 참 오래 사셨으면, 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어디 가셨어요? 천국.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셨다. 참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산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잘 산다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받은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고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본질,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헤븐리 터치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예배는 내가 위로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예배,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 예배. 이 예배를 구약 시대로 건너가면 이 예배가 무엇으로, 어떤 글자로 변화되죠? 두 글자. 제사로 변화되죠. 제사.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뭐라고요?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예배하라 이거죠. 신약 용어로 말하면 제사하라. 그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죠. 아멘 하고, 그때 참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있잖아요. 당신이 배앓이 해가지고 낳은 이삭 하나님이 바치시라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이삭, 비록 100세에 난 자식이지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좋지요? 했으면 아마 사례가 그 말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고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쳐버렸을 거야. 블랙 코미디인데, 내 자식은 못 바친다, 널 바치겠다라는 뜻이겠죠. 어떻게 내 몸으로 난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바치라고 하면은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지금 생각 못하니까 제가 조금 당황을 하네요. 이럴 때 어떡하지? 좀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 목사야, 너가 저 이방 땅에 가가지고 너가 순교의 제물이 되거라. 그럼 된다니까요. 저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 시온이를 저 이방 땅에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하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다니까. 하나님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설교하기가 조금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기가 힘들었다, 쉬웠다? 힘들었다는 거죠. 힘들었다는 거. 쉽게 말해 여러분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은 바칠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제가 대신 자식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안 그러겠느냐고요.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바치라면 나를 바치겠습니다. 내 자식을 바치라면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준비가 안 됐어. 미안합니다. 하와가 아니지. 아브라함 부인이 왜 하와야? 하도 이제 내가 아브라함 부인은 누구예요? 사라. 사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조용히 새벽에 도주해 버리잖아. 아들 딱 데리고 마누라한테 알리지도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했다간 사라가 허락해 준다? 허락이요 하겠어요? 아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을 잡아 죽였을 거라 이거야. 유머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갑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자꾸 가면서 3일 길을 갔다는 게 아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 근데 그 모리아가 어떤 곳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 바로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고다 언덕, 예수님은 죽으셨던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예수님 자체의 성전이에요. 이 남석교의 성전 그 이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남석교회라는 건물, 이 성전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을 못하면은 교회 생활 아무리 했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논 크리스찬이에요. 논 크리스찬.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 이제 그 차원 그것을 좀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만 예배가 살아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배예요. 그 예배.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게 그 예배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피, 소의 피, 양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 교회시대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신약은 제사가 없습니다. 예배만 있습니다. 구약은 예배가 없습니다. 제사만 있습니다. 구약은 소, 양, 염소, 비둘기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확연한 차이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피로만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피로 예배를 드리는 피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수받은 동물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안수받은 동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피로 다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안수받은 동물은 제물이 되지만 안수받지 않는 동물은 동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피로 주님이 다 안수하셔서 이제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기쁨의 예배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 바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 내 인생의 삶, 내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을 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몸으로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뭘 원하신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워라벨이란 말이 있어요. 워라벨. 이게 뭔지 아십니까? Work and life balance. Work and life balance. 즉, work, and, 그리고 life, 내 삶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내 삶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 일만 해요. 가정은 돌보지 않아요. 깨지더라니까. 이혼하더라니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내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내 직장생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 라이프, 삶의 생활 속에 그 생활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요?
패러디를 좀 해볼게요. Work and life balance가 아니라 worship and life balance. 즉 예배와 생활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아이고 목사님 눈도장 찍었으니까 일주일 후에 안녕 다시 보자.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다시 한번 주일날 와가지고 예루살렘아 하나님, 그리고 딱 가서 또 무슨 예루살렘이야, 소돔과 고모라를 좋아하니까 소돔 고모라야 같이 놀자 하고, 그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이 1시간의 예배, 이 1시간의 예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하고 그 다음 아멘하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어떤 예배가 시작되느냐? 생활 속의 예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생활 속의 예배가 오늘 말씀들은 그 말씀의 예배와 함께 밸런스, 함께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오늘의 이 예배 시간 한 번 딱 드렸다고, 오후 찬양 예배 시간 드렸다고 해서, 새벽 예배 딱 드렸다고 해서 나 예배 드렸다, 아니에요. 예배는, 그것은 경건의 예배는 드렸을지언정 생활 속의 예배는 안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거룩한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생활 속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드린다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몸으로 드린다는 예배는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예배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디서? 거기서도.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저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으로 칭찬받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성경 말씀이 보니까 베델 동쪽, 베델 서쪽, 헤브론 어디에 가서든지 딱 그곳에 가면 제일 먼저 뭐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어디서든 그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거 여러분 찬송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orship and life balance. 이 예배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예배가 균형이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란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 이렇게 탁 목사님을 미끌든지 장로님을 미끌든지 이렇게 탁 누가 날 미끌었다 그럼 뭐가 튀어나와야 돼. 에이씨 누가 나를 미끌었어. 그러지 말고 딱 미끄러운 순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저 자리에 앉아. 딱 그 축복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 누가 날 만지든지 간에 만지든지. 한번 옆에 사람 만져봐요. 무슨 말이야. 왜 찔러? 그러지 말고 말씀이 나와야 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공동체. 이거 뭐 남석 믿음의 사랑의 예배의 공동체잖아요. 이게 공동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교회 가면 그 상처받고 그냥 꼴보기 싫어 누구 보기 싫어가지고 난 교회 안 나가. 난 못 나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 다 고상하게 주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추운 겨울날 난로, 옛날에 난로 불 때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항상 난로 석탄 담당은 저였어요. 나 석탄 해가지고 내가 맨날 석탄 불 띄우고요. 그게 재미있으니까. 불장난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불장난의 시간이 언제냐? 그때 시간이거든.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석탄이 활활 타오르는 석탄 중에서 이 석탄을 딱 하나 빼가지고 바깥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 함께 모여있는 석탄은 활활 타오르지만 이 바깥에 떨어져 있는 석탄은 어떻게 된다? 바로 꺼져요. 똑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남석교의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는요,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내가 제일 오늘 제목이 비 준비하시니 그 전에 우리 예배 부장님이랑 딱 해서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 다음에는 내가 오전 시간에 한번 예루살렘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하리라. 참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담임 목사부터 은혜 받잖아. 여러분도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요,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예배예요. 제가 왜 공동체 중심의 이 예배, 남석교회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냐면요, 남석교회를 떠나셨던 분들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석교회에 있으신 분들은 차이가 나,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좀 성장할 수도 있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죠. 왜? 나 때문이 아니죠. 내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남석교회를 통해서 인정받아요. 사랑받아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으쓱으쓱하고 다음 주는 더 일찍 와서 봉사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는 또 내가 주의를 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주의를 하면서 시험 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렇게 부딪히면서 또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 리스펙트,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리스펙트, 존경하세요. 그분들은 다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았지만 어느 순간에 상처도 받았고 어느 순간에는 시험도 들었지만 그 다 견뎌내고 이렇게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 이렇게 우뚝 서가지고 교육 기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상처받고 누가 나를 비난한다 손치더라도 그때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통하고 분통하고 절통한 것은 해결해 주실 줄,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로서 세 번째,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빨리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시험 들었던 문제, 내가 상처받았던 문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막힌 것 뚫어주시고 맺힌 것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은 활짝 주님께서 열려주시는 에바다의 축복까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냐? 변화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똑같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 그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죠. 그 무슨 왜 예배 드리러 왔어? 그건 종교 행위지. 종교 행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그 삶을 또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남편이 그랬다잖아요. 자기 아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하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교회 가요 여보 교회 가요 가요 할 때마다 그 속에서는 교회 안 가요 교회 안 가요 교회 가요 그러면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근데 그분이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야 저분이 나오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나왔네. 교회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런데 계속 아내가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하는데 행동은 엉망진창이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래요. 아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저래 다 우리 아내 같아 하면서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아내가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더래. 그런데 남편을 주님으로 모시더래. 주님 식사하시죠. 주님 어떻게 바람 쐬러 가실까요? 나 안 가. 혼자 갔다 와. 네 주님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말을 잘 듣네. 엄청나게 말을 잘 들어요.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야 이상하네. 좀 뭔가 달라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달라지니까 나오더라. 변화되니까 나오더라. 아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남편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부모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자식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나 먼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면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나불나불 그냥. 저는 그것을 알고 이건 말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된다? 행동으로 된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공동체 중심의 예배입니다. 변화가 따라옵니다. 반드시 변화가 따라옵니다.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worship이라는 영어로 worship이라는 말은 이 원어가 어디냐? worth, 가치. 가장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worship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 worth, 가치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는 존재의 회복이며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은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은 세 번째 반드시 발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명의 발견입니다. 이사야 6장 보세요. 먼저 이사야는 그때 궁중성지자, 어용성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따박따박 궁중에서 나오는 월급 받아 먹으면서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자기 친척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애언자가 되었지만 어용 애언자, 나라만을 위한 어용 애언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탁 죽자 그 다음 내 밥줄이 끊어졌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교회를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울며 불며 나는 갈 길 모르니 나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 카도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요? 내가 보이는 거요. 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니라.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난 죽었으면 난 죽는데 하고 딱 그 하는 순간 주의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불을 딱 해서 그 이사야 입에 확 던져버려요. 그게 뭐냐?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숯불을 던질 때마다 그 숯불을 피하지 마시고
그 숯불이 입에 닿았을 때 이사야가 그 죄악이 깨끗이 사하여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는 바로 그 속에서 사명자가 되어서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인생 남은 여정 제2 할프타임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행위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이제는 여러분의 생활 예배, 삶의 예배, 몸의 예배로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